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영예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지난밤 안식을 주시고 새날에 생명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호흡하며 찬양하며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는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또 영원한 생명, 주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의의 기회부를 주셔서 하나님 소망과 기쁨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또 구원의 은혜 감격하고 찬양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존귀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주가 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분명한 소속과 그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말세심할 때에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깨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생명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들을 이루하시고 하나님 또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분과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함께요. 성 밖에서 그 들이 밟히니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갖는 그 부분들이 좀 있죠. 14만 4천 또 짐승표 666 뭐 이러한 용어들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특별히 그 14만 4천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주장들도 있고 궁금증도 있는데 우리가 인침을 받는다 하는 말을 이제 계시록에서 보시면은 그 7장에 그 14만 4천이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14장에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그 이들이 누구인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 맞으셨습니까? 인을 맞으셨어요? 도장 찍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도장을 찍혔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도장입니까? 성령의 도장을 찍으셨어요. 예,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인을 맞았는지, 인을 맞지 않았는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짐승표라고 그래서 666 하냐 베리칩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나왔잖아요. 이거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으면 안 되는데 또 받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누가 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찜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찍어 놓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사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찜 그러잖아요. 찜, 넌 내가 찜했어 그러죠. 그 뭐요? 내가 너를 찍었어. 그거는 이제 너는 내 거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도장을 딱 찍는 것은 그것은 이미 이것은 법적으로 이제 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을 맞았어요. 여러분 그걸 중요한 것입니다. 인을 내가 맞았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모르니까 그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인을 맞는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어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주님이 그냥 도장 하나 뚝 찍은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 피 흘려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입맞은 자들은 아무리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환란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 지금 7장에 보게 되면 그 이제 5장 그 6장에서 이제 인재앙이 일어나죠. 6인이 떼어지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된 거죠.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인재앙 가운데서 이제 재앙 7인의 재앙이 있고 또 7대접 7나팔 7대접 나가는데, 그 재앙 가운데서 7장 앞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동서남북 사방에서 발아오는 불엄들을 천사들 통해서 막게 하십니다. 그게 7장에 보면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예. 인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심판을 진행하실 때 이제 그들을 이제 보호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7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 14만 4천을 두고서 유대인들이다라고 또 말하고, 저 흰 옷 입은 무리는 이방인들이다, 뭐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는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총수입니다. 그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를 구별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따로 두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따로 두고 이러니까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또 이미 교회는 구원받고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그 땅을 이제 다스린다,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 이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계시록도 13장에 보시면은 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나오지요.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666이라 하고, 여기에 그 16절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표를 이마에 찍는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탁 찍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마죠. 여기에는 무슨 표가 찍힙니까? 짐승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마에 무엇이 찍힙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인 받지 못한 자들은 머리에 이마에 뭐가 새겨지는 것입니까? 짐승표가 새겨지는 것이죠.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정체성 또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마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표 도장을 콱 찍어가지고 바코드를 딱 찍는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충성의 방향을 또한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짐승의 사상과 권위에 복종하고 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이게 누구냐, 뭐 적그리스도다, 뭐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지만 세상 권력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상 권력, 바로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그 악의 실체, 이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고, 그 실체라고 하는 그 대상의 그 본질에는 바로 사단, 옛뱀, 마귀가 뒤에서 이제 배후 조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짐승,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권위에 복종하고 그를 따른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신명기 6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이라 그랬어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기어로 삼고 앉아도 들어가도 그 말씀을 가르치라. 쉐마의 교육이 그거잖아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그죠? 손목에 메고, 그래서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 666, 이 짐승의 표 이 666이라고 하는 666이라고 그랬어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 7에 하나 모자란 수죠. 7에 모자란 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인간적인 이 세속적인 수가 바로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이 세 번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교만, 이 사단의 속성, 이 세속 권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짓 삼위일체,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악의 이 세 가지,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그런 악의 실체들이죠. 거짓된 삼위일체, 거짓된 완전함의 가장,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시스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교부들은 이 숫자를 그 게마트리아라 해서 그 숫자에 다 그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을 그 히브리 철자로 바꾸면 그 숫자 값이 666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666을 그 누구냐, 666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사람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그 666이 누구냐, 시대마다 666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666이다, 이 사람이 666이다, 뭐 교황이 666이다, 뭐 누가 666이다, 막 이런 것들을 규정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시대마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세속 권력, 거짓 종교의 총체적 상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냐? 바로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 오늘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다,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 이마에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 보이지 않지요. 성령의 인을 받은 것들,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해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망과 어떠한 권세와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해치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끌어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분명한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세상 권력에 두려워하거나 또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거나 적당히 신앙생활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하나는 세상에 걸치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 가랭이가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을 둘러보고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서, 여러분 달려가는 선수는요 앞만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뒤도 돌아봐서는 안 되고 옆을 돌아봐서도 안 돼요.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에서 계속해서 정말 이 신앙의 생활을 잘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시록을 몰라도 돼요,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 우리가 다 꿰뚫고 알고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은 나는 성령의 인침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 안에서 오늘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그 이제 마지막 수확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이죠. 두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알곡 추수와 곡식 추수죠.
그 다음에 이 포도 열매 추수가 있어요. 두 가지 추수가 오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이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이 구름은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항상 구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뭐 손오공처럼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음에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게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는요 모든 만국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심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분명한 이제 그러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흰 구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낫을 들었습니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의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추수의 날이 옵니다. 종말의 날이 옵니다. 두 가지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죽어 천국에 가는 그 날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지만 이제 우주적인 주님의 통치, 재림의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추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곡식의 추수가 일어납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곡식은 무엇입니까? 알곡입니다. 알곡을 추수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익었다는 말은 구원받을 자가 다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아직 왜 주님이 오지 않을까요?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지역 전도도 중요하지만 세계 전도하는 것은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뭐 지역이나 하고 동네나 하고 막 가족이나 하지 이렇게 한가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사적인 생각을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우주적 종말이 오려면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뭐 또 세계 구석구석까지 다 모든 인공위성으로 다 파악하고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한다는 것은 뭐 교회 형편이 되고 우리가 여기 관심이 있어서 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로 선교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주님의 하나님의 큰 우주적 시간표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교회에 주신 중요한 결정적 사명이 바로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좀 가서 뭐 좀 함께 해주고 형제교회 돌아보고 어려운 교회 돌아보고 우리가 교회를 건축했으니 돌아보고 이러한 차원에서의 선교의 그런 그 협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시간표와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이 귀한 직분과 역할이 선교하는 일인 것입니다. 알곡 추수가 일어납니다. 이제 곡식이 다 익게 되면 그제야 주님의 심판의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외칩니다. 천사가 외칩니다. 자, 15절입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천사가 주님, 이제 주님의 그 낫을 들어 이 곡식을 추수하소서. 추수하소서. 땅의 곡식에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낫을 휘두릅니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죠.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친 영혼들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의 때가 차면 더 미루지 않으시고 정확한 때에 주님이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알곡 추수, 곡식 추수. 자, 그런데 또 하나는 17절에서부터 일어나죠. 포도 추수가 일어나죠. 포도 추수입니다.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무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포도송이는 악인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틀, 그 포도를 따서 진노의 틀에 넣어서 이제 밟아버리는 것이죠. 무서운 압력으로 눌러버리죠. 이 말 굴레까지 피가 흐른다는 것은 이 심판의 범위와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이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 진노의 틀에 던져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포도를 열매를 따서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아서 짜니 그 피가 쭉 흘러가는데 1600 스타디온, 약 300km까지 그 피가 흘러가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무서운 진노,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압도적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나팔이죠. 그러나 지금은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주여 거두소서. 종말의 선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주님의 오시는 그 준비의 시간으로 삼고 우리가 할 일은 한 영혼이라도 알고 그 영혼이 거두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사명을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낫이 휘둘리기 전에 회개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복이 있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곡 주소와 또 포도주 주소,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 있음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지막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져 밟히는 비참한 영혼이 되서는 안 되겠죠. 오늘도 알곡으로 거두어지고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과 타협하고 악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의의 백성, 거룩한 주의 성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인침받은 자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알곡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그 추수의 때에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별치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사단의 짐승의 그 유혹에 넘어가 세상 권력에 굴복하여서 주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만국의 복음 전파하라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를 깨어 직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리 말씀 그 세계를 원하는 성령의